말씀 찾으셨으면 하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성경 남현준 감사 헌금 나머지 어떤 헌금 남현준 그리고 작정 헌금 박옥기 원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작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아들 딸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좋은 만남도 허락하시며 좋은 가정도 꾸려지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 꾸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용기를 가져서 다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말해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킬 때 흔들리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에 흔들릴만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변함없이 그 길 말씀대로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율법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말자. 말씀대로 살자. 매일 아침까지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을 무장시키고 되는가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그냥 매일같이 집을 다 팽개쳐 놓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또 저녁 잠만 자고 또 올라가 그래야 될까요? 사회생활 다 단절한 채?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질투와 핍박과 문제가 오더라도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보세요.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게 방법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무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마음 소련에 가가지고 비싼 돈 내고 가서 저기 홍천이나 저 멀리 가서 기독교 마음 소련의 센터에 우리가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늘 가까이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소리내어 크게 읽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정신무장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밤낮으로 우리가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이것은 우리가 심리학적이나 교육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낫고 쓴다고 하는 것보다 소리내 있는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쭉 한번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또박또박 읽을 때 더 정확하게 소리내 읽을 때 손가락을 짚어가며 계속 읽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성경 우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복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여러 가지 많은 복도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남겨야 될 유산 중의 유산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려움 당할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1번도 믿음이고 2번도 믿음이고 3번도 믿음이고 4번도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남겨야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고 치유되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후회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을 남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것, 내 인생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런 작은 일말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 좋은 것입니다. 작은 물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물은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니까 그 가까이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게 복인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러면 물질이 있겠죠.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가까이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우리가 제가 전하는데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며 셋째도 믿음이며 끝까지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방정식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룰에 따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문제를, 우리의 꼬인 문제를 해결하시며 치유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의 성공에 따라 될 것이다, 우리의 재물에 따라 될 것이다, 너의 무엇에 따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그 믿음을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가장 큰 복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자자손손 이어가는 것보다 가장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시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보다 성공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밀어내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물질도 있고 하나님 안에는 승리도 있고 하나님 안에는 그 뭐 다 갖고 계신 그분을 우리는 밀어내요. 계속 밀어내는, 부담스럽습니다. 내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선택해요. 정말 이거보다 어리석은 건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지금도 물질도 드시고 건강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밀어낸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나는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보이는 거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내게 계속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명령이에요. 뭐가 명령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주었을까요? 왜?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 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보다 큰 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서대로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순서가 이래요.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율법과 말씀을 늘 밤낮에 소리내어 읽어라.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킬 수 있다. 그리하면 보세요. 그리하면, 자 보세요. 그리하면, 저기 단어가 보세요. 그리하면, 앞에 걸 다 하면, 그리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뚫려지게 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지켜 행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 길이 잘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된다, 잘 된다, 그리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탄, 형통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 평탄 형통이니까 그냥 길이 대박을 맞는 거구나. 이렇게 같이 돈다발이 확 쏟아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연봉도 확 올라가고, 잘 되고 막 이거
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평탄과 형통의 그 단어에 의미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형통한다. 뭐가 주님이 주시는 평탄과 잘 되는 것과 형통할까요? 형통함이 뭐예요? 그게 9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계속 반복되는 두 단어가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얘기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야. 다시 말해 힘을 다해라. 한글로 하면 이거예요. 힘을 다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 믿음 그리스도인이 살 때 힘을 다해라. 주와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하고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그 길이 맞다, 이런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맞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죽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 여호수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잘 되는 거 그리고 형통한 것이란 이 의미는 요 단어야. 함께한다. 요 단어가 임마누엘라.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고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대로 이루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실 때 마지막 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데 물질의 주권자가 되시며 질병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걸 움직이는 하늘의 주권자,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것, 잘 되는 것, 좋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과 잘 되는 것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보세요. 어디로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동으로 가면 거기서 함께 하시고 거기는 다 안 되는데 그거 하면 내가 거기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런 큰 복을 받았으니 여호수아가 담대한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이 있더라도 그는 건널 수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그는 건널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미리 정착한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만 했지 전쟁 자체를 몰라요. 그러나 전쟁으로 준비된 그들과 문화가 달라요. 이들은 철기 문화, 이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문화가 이들은 높습니다. 어떻게 싸움하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기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 기술도 안 되지, 문화도 안 되지, 뭐도 안 되지, 그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안 돼요.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이것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도 안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는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라 그 한 가지는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이 갈라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을 보세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보면 24장을 보니까 모든 땅을 점령해. 모든 땅을 점령하고 분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해요? 여호수아가 용맹한 용장입니까? 여호수아는 용장이 아니에요. 용감한 리더가 아닙니다.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모든 이력은 딱 하나입니다. 모세의 종이었다. 그거 하나예요. 이력이 변바지지 않아요. 이력서에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경력자도 아니고 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모세의 종. 끝.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리고뿐만 아니라 요단강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게 만들어요. 누가 가능했을까요? 한 단어가 계속 따라다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과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 일이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